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등경 강경 216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 하고 있는 품은 무언보살품이죠. 제6품이죠.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걸 잠깐 복습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239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면은 무언 보살이 40가지의 보리심을 장엄하는 법에 대해서 쭉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가지, 지금 22가지 정도를 배웠고, 맨 마지막에 모든 착한 법을 정진하여 부지런히 닦는다. 이까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240페이지부터 또 봅니다. 23번째입니다. 공덕장엄을 원만히 갖추어 성취한다. 공덕장엄. 공덕을 쌓는 일은 뭐 보시도 공덕이고, 또 지게도 그렇고, 인욕도 공덕이고, 육바라밀 행하는 게 다 공덕입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수행하는 것도 수행 공덕이라 할 수 있죠. 뭐니 해도 뭐 보시공덕 이런 것은 큰 공덕에 속합니다. 또 이 방등경을 이렇게 수지하고 그 다음에 사경하고 이것을 다른 이들한테 전해주는 것도 무한한 공덕이 되겠죠. 어쨌든 공덕장엄을 원만히 갖추어 성취하고, 자 24번째 마음의 질투함이 없고, 그 다음에 25번째 모든众生을 보호하고, 26번째 번뇌를 갖다가 막아서 억제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마음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조복하고, 모든 중생을 조복하여 능히 번뇌를 끊고, 그 다음에 만족을 알아 고요히 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다 뭐냐면 보리심을 장엄하는 방법입니다. 장엄한다는 말은 보리심을 항상 가지는 방법을 말하지요. 청정한 범행을 닦고, 성인의 종자를 끊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생각의 법에 어떤 세간의 법에 물들지 않고 설법하는 사람을 공양하고 공경을 하며 세간을 잘 따르고 게으름을 멀리하고 방일하지 않고, 방일하는 것도 게으름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하성을 구하지 않아. 요때 하성은 뭐냐면 삼성 중에서도 1성, 2성이 뭐예요? 성문과 영가 이런 것을 구하지 않고 삼성인 보살성을 뭐라고 해요? 최상성 보살성을 높은 성으로 상성이라고 합니다. 하성인 성과 영각을 구하지 않고 이 말입니다. 보리심이 처음부터 요동하지 아니하며 나고 죽음을 싫어하지 않고 온갖 나쁜 법을 멀리 여기고 온갖 순이라고 바르지 묘한 법을 원만히 갖추어 범행을 장엄하는 것이다. 사실 40가지인데 사실 좀 길지요. 근데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모두가 착한 일을 하는 일들입니다. 계를 지키고 착한 일을 하고 번뇌를 갖다가 소멸시키고 그리고 공덕을 많이 쌓고 하는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사다장군이 말하였다. 사다장군이 누굽니까? 무언보살의 아버지입니다. 무언보살의 아버지가 사다장군이 말하였다. 너가 마땅히 때때로 그 몸을 나타내어 우리들을 위하여 위없는 보리심에 물러나지 않게 하여라 하고자 무언보살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무언보살이 대답했습니다. 높으시니여, 아버지 보고 한 소리입니다. 사다장군 보고 10가지 법을 갖추어 항상 모든 부처님과 보살들을 친근하소서. 10가지 법을 얘기했습니다. 그 10가지란 첫째, 자기의 즐거움을 버리고 중생에게 보시하라. 어쩌면은 위에서 보리심을 장엄하는 40가지도 여기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10가지 법을 갖추는데 자기의 즐거움을 버리고 중생을 위해서 보시라 하라. 이 모든 것이 위에 40가지가 아마 여기 속에 다 들어갈 수 밑에 10가지에 다 들어갈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말이 나옵니까? 인욕을 닦아서. 인욕을 닦아서 힘없는 사람을 보호해라. 참, 힘없는 사람을 보호해야 됩니다. 인욕을 닦아서. 세 번째, 항상 중생을 권하여 착한 법을 닦아서 모든 보리에 나아가도록 인도해라. 그 다음에 네 번째, 중생으로 하여금 먼저 무상보시를 얻도록 하고, 무상보시. 무주상보시죠. 보시를 하고 난 다음에도 보시에 따른 상을 내지 않는 것, 그겁니다. 그렇게 하고, 다섯 번째는 내가 말한 바를 듣고 공양하며 받아가져서 보호한 뒤에 위없는 도를 성취한다. 여섯 번째, 진실한 법의 성품을 알고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 일곱 번째, 법을 보호함으로 깊고 깊은 법궤를 들고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보리도 없고 보리 얻은 사람도 없음을 바란다. 자, 다른 것까지는 쭉 알겠는데, 요렇게 얘기가 나오면 조금 아리송합니다. 무슨 말이냐. 보리도 없고, 보리를 얻는 사람도 없음을 바란다. 여기까지 들어오면 이제, 뭘 생각해야 됩니까? 늘 얘기죠. 허공을 써요, 허공. 자, 방등경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세 가지가 있다. 여러 누차에 말씀드렸죠. 그 하나가 맨 처음에 공입니다. 두 번째는 무상은 뭐예요? 없을 무자, 모양 상자. 세 번째는 무원, 없을 무자, 그 다음에 원자는 바랄 원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등경에서 계속 반복이 되어 나오고 있는, 어찌 보면은 계속 똑같은 말을 갖다 바꿔서 계속 나오고 있던데, 그 말의 내용이 뭔가 하면 공과 무상과 무아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그걸 확실히 깨우쳐 버려야 됩니다. 또 스님이 저런 얘기 하네, 이래 하지 말고 확실히 깨우쳐야 됩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 방등경이 왜 나오느냐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우리가 환기를 해봅시다. 아는 내용이지만은. 자, 방등경은 그 전에 암경을 믿고 따르는 무리들이 뭘 해요? 너무 뭐에만 집착을 해요? 항상 내가 착한 일을 했으니 착한 값으로 받아야 돼 하고 계속 거기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현재 내가 인과의 이치에 너무 집착하는 사람, 집착하지 마라 그랬는데 내가 착한 일을 했으니까 나 착한 그 값으로 받아야 돼. 계속 그걸 너무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부처님한테 질문했지요. 부처님, 왜 저는 착한 일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못 삽니까? 하고 항의를 막 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부처님께서 금생에 착한 일을 했으면 분명히 그 착한 가보를 받을 텐데, 그 시기가 금생도 될 수가 있고 다음 생도 될 수 있고 그 다음 생도 될 수 있다. 그렇게 시기의 차이지 받는 것은 분명히 받는다. 악행을 해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금생에 착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못 사는 사람은 전생에, 거꾸로 얘기하면 전생에 했던 악의 그 업이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악업을 뭐 하느라고 소멸시키느라고 쉽게 말해 전생 빚을 갚느라고 그렇게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런데 금생에 막 악한 일만 하는데도 잘 사는 사람이 있더라. 그 말은 전생에 복을 많이 지어한 게 많아. 근데 그 복 지금 누리느라고 그렇게 비록 지금 나쁜 짓을 하고 있지만 악한 전생의 복을 누린다고 지금 잘 살 수 있는 것도 있다. 그러니까 전체로 봤을 때는, 아주 전체로 다 평등한 거야.
평등한 거지 더 이상 그게 잘못된 게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뭘 해라? 현 상황에 대해서 현재 이 내가 짓는 이 공덕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나타내기 위해서 무주상 어디도 머문 바 없는 마음을 해라. 보시를 하고도 보시를 했다는 상을 내지 마라. 또 더 나아가서 지금 현재 보시를 하고도 보시를 했다는 상을 내지 않는 것을 무주상 보시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무주상 보시에도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뜻으로 얘기했어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초보불자가 절에 왔어요. 왔는데 처음 오니까 오늘도 어떤 그 해인선언에 보살이 아침 7시 정도 돼가지고 오셨는데 7시 반인가? 왔는데 아마 조선족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일부 일정한 직업이 없이 이렇게 현장에서 일하는 겁니다. 현장에 건설 현장에 가서 일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한 곳에 머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저렇게 옮겨가면서 건설 현장을 따라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절을 갖다가 하나 고정적으로 다니는 게 아니라 그 가까운 절을 가게 돼서 이번에는 이제 건설 현장이 현재 해인선원 주변에 큰 건설 현장이 좀 몇 군데 있어요. 그래 거기 다니시는 모양인데 해인선에 왔어요. 그럼 아까 하는 얘기가 스님 절에 다닌 제가 이제 작년 8월부터 다녔습니다. 그게 이제 1년 좀 더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왜 절에 이제 오늘 왔나 물어봤더니 며느리가 애를 갖다가 가지는데 자꾸만 유산을 한다고 유산 좀 안 하고 며느리가 애기 좀 잘 나오면 좋겠다고 이제 촉불소로 왔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아주 정성스럽게 공덕을 아주 정성스럽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절하는 게 막 손을 막 들고 허공을 들고 이렇게 절합니다. 그래서 절을 하는 방법을 이렇게 이제 가르쳐주고 제대로 가르쳐주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은 반드시 소원 성취 이루어지겠죠?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네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지. 그때 스님이 보살 그렇게 기도하면서 소원 성취 바라는 거는 그거는 기도에 효과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그 보살님이 이 절에 다니고 싶어 심신이 뚝 떨어질 뿐. 그때는 빙그레 웃으면서 네 그렇고 말고요. 사실 맞아요. 그렇게 깨끗한 마음을 하게 되면 또 이루어지기가 또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보시하고 난 다음에 지나고 난 다음에 상냥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엄청 어려운 얘기 해봐야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그때는 차라리 어린애 아주 지금 초보불자 어린애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주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렇게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키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이 이제 한 10년 정도 다니고 하다 보면 나 그때 저절로 보시하고 난 다음에 스님 내가 오늘 보시 얼마 했습니다.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때는 처음이니까 스님 저 초 올렸습니다. 이렇게 초 올렸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답하잖아요. 그 스님이 무수상 보시 몰라서 그렇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 불자님의 그 수준에 맞춰서는 틀림없이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 그 보살님이 이 신심의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나잖아요. 그 처음에는 신심은 항상 탈익 의지하는 것. 부처님 의지하는 스님한테 의지하고 탈익 의지하는 이 탈익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점점점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자리가 나오지요. 스스로 기도하고 하지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8번 보리도 없고 보리 얻는 사람도 없음을 관한다. 요 말은 아까 허공을 생각하면 허공적으로 생각하면 허공중에 사실은 보리를 구하는 사람도 없고 보리를 갖다가 타발한 사람도 없고 보리를 하는 사람도 없어요. 허공중에는 그냥
모든 것이 허공 중에는 인연따라 일어났다가 이따 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영원히 집착할 것이 없어요. 영원히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영원히 집착할 수 없다는 말은 집착하지 않는다는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늘 어떤 모양에 집착하지 말고 또 이런 도시를 했다 하는 상에도 집착하지 말고 또 초보 불자 왔을 때는 뭐라고요? 그 집착하면 안 돼 하는 그 또 상도 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까지 좀 어렵습니까? 예, 그런 겁니다. 자, 아무튼 뭔가에 대해서 허공 중에 있으면 그 무엇에도 집착하지 마십시오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 말은 됩니다. 자, 그래서 보리도 없고 보리 공한 가운데는 그 공한 가운데는 수상행식도 없고 안위 비서치도 없고 또 뭐예요? 육식 별절 안식부터 이식 비식 설식 신식 내지는 의식까지도 없고 그것이 없으므로 또 뭐도 없어요. 바라는 마음도 없고 바라는 바도 없고 그게 없었는데 어떻게 바라는 바고 바라는 마음이 있겠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공한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도도 없고 도 없음도 없고 모든 것이 있는 따라 일어나고 있는 따라 사라질 뿐이다. 그 정도 알게 되면 요 내용 요 문명은 보리도 없고 보리 없는 사람도 없고 없음을 관한다. 그 내용이 통합니다. 내 몸과 모든 중생이 다 평등하다고 관하여. 자, 허공 중에 들어가면 허공이라는 것은 한 뿌리예요. 하나로 통해요. 허공은 다 하나로 통하게 되어 있어요. 그 허공 중에는 모두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는 다 평등한 거예요. 평등하니까 둘 다 분별심이 없고 뭐 구분할 것도 없고 그런 겁니다. 집착할 것도 없고 그렇죠? 그 마음은 허공처럼 넓어졌단 말이야. 그래서 내 몸과 모든 중생이 다 평등하다고 관하여 중생이 평등함으로 법을 범도 또한 평등하고 법이 평등함으로 허공을 범도 또한 평등하여 생사에서 괴로워함을 관하고 그 다음에 버리거나 여의지 아니한다. 생사의 허물을 보고 마음으로 후회함이 없음이니 이러한 모든 착한 법을 원만히 갖추어 항상 모든 불과 보살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허공과 같은 마음을 내면은 작은 마음이 아니라 허공과 같은 마음을 내면은 그 작은 그 무엇에 다 집착하는 마음이 다 사라지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시비 분별도 없고 또 내가 뭐 시주를 하고 난 다음에도 시주했다는 상도 내지 않고 또 초보불자가 와가지고 뭐 할 때 옆에서 보고 있으면서 칭찬을 자기가 초보불자가 상을 내도 그래 잘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막 갑자기 뭐라 하면서 그 모든 것이 문수상 모셔했는데 뭔 소리야 이렇게 하지 않고 처음에 그런 경험을 좀 하는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스님이 되고 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뭘 배웠어요? 스님한테는 부처님 대신 같이 삼배하는 걸 갖다가 해야 된다는 걸 이제 배웠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계속 다른 사람은 삼배하라고 막 강요를 하잖아요. 처음에 강요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 해야 되는 줄 알고. 근데 공부를 계속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 예. 스스로 마음이 일어나서 삼배를 하면 괜찮아요. 또 한배해도 괜찮고. 절하는 그것은 중생들이 부처님의 공경을 하고 불법성에 대한 공경의 마음으로 절하는 것은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강요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바빠서 못 하더라도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바쁜데 엄청 바빠서 가는 길인데 그걸 보고 왜 아무리 바빠도 스님한테 절하고 가야지 부처님 절하 이렇게 하는 그거는
바로 집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오면 그런 상황대로 봐고 또 저는 못할 상황이 오면 서서 그냥 이렇게 해도 되고 마음을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뭐 하지 마라? 집착하지 마라. 그래서 흑음 같은 마음으로 살면 세상에 시비가 없다. 그리고 모든 것이 편안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흑음 같은 마음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내면 좋겠지요? 그래서 방등경 공부가 난 다음에 다른 거 몰라도 흑음 같은 마음 하나 가지기를 한번 오늘 시해보세요. 그러면 세상이 그냥 달라집니다. 내일부터 세상이 달라져 버립니다. 흑음 같은 마음. 그래서 그 마음을 내려면 어디 집착 없는 마음을 내니까 일단은 뭐든 인정하는 마음을 내요. 그래, 맞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요. 모든 게 다 이렇게 인정해주면 돼요. 그런데 말끝마다 아닌데 그런 거 없는데 하고 회사 사람들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그 얘기가 무아의 원리를 많이 알수록 겸손해집니다. 무아의 원리를 말할수록 말을 긍정을 합니다. 그런데 무아의 원리를 모를수록 자만심이 높을수록 뭘 해요? 부정적인 말을 씁니다. 특히 자기하고 말을 자신의 의사와 자신의 의견과 다를 때는 무조건 그냥 부정해버립니다. 그 말도 아니야.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막 그냥 세요. 그런 사람들이 엄청 뭐가 세요? 자존심이 세고 자아심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등경 공부를 해보면 그 자아심은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려놓는 순간 모든 사람들과 소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눈빛만 봐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다. 그 정도 되면 도통이겠죠. 예, 도통은 통한다는 말. 통한다는 말에 도통.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되는 뭐예요? 뭔가 마음을 이렇게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기본이 뭐예요? 흑음이 들어가면 다 통하잖아. 흑음 중에 다 통하지. 그렇죠? 예. 이래서 이제 공부를 좀 하고. 자, 이 법을 말할 때 사다 장군과 권속들이 유순인을 얻었다. 유순인 아주 그냥 부드럽고 순리대로 가는 그런 어떤 큰 인을 얻었다. 이때 세종께서 안한다에게 이르시었다. 안한다야, 너가 마땅히 이러한 경전을 받아가지고 읽어 외우며 베껴 쓸지니, 왜냐하면 이 경전은 온갖 법의 모양을 분별했으며 또 한량 없는 중생으로 하여금 무상보리심을 내게 하였기 때문이더라. 안한다야, 만약 능히 한량 없는 부처님 곳에 성근을 심는다면 이 사람은 이 경전을 믿고 받아 가지고 읽고 외우며 베껴 쓰고 널리 이치를 분별하리라. 지금 이거는 뭔가 하면 이 방등경, 이 경전을 널리 유포하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베껴 쓰고 가지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널리 이렇게 읽어주고 읽고 외우고 베껴 쓰고 이렇게 하면은 그 공덕이 한량없다 이런 뜻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경전을 받는 사람은 세 가지 일이 있으니, 이 경전을 받는 사람 세 가지 일이 있다. 첫째는 뭐냐면 무상보리심을 내는 것이다. 정말로 무상보리심을 내다. 두 번째는 뭐냐면 물러나지 않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세 번째는 능히 바른 법을 보호함이라. 그래서 방등경 공부를 하면서 요 세 가지는 우리가 꼭 지키고 마음에 두고 항상 가야 될 것이 세 가지다. 첫째, 무상불의심을 내는 것이요. 둘째는 물러나지 않는 마음을 얻으며, 셋째는 능히 바른 법을 보유함이라. 여기까지 또 공부를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마하반야바라미.